우리에게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심령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탁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오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오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지며 성도 모두가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정욕과 탐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국민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추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심령도 위로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음 놀이터가 열립니다. 주께서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태국 선교도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네, 제가 약간의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제적으로 플랜카드를 하나 거셨는데 네, 그 플랜카드를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고 금요 기도회라는, 하나님이 너 왜 기도회 안 오니? 라고 막 혼내고 계실 때 사실 제가 막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딱 지나가면서 그 기도회 이렇게 플랜카드를 보고 그로부터 한 10여 개월 정도 금요 기도회를 드문드문 참석하다가 제가 딱 1년 전 주일 6월 둘째 주 주일에 다음 교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자기 양들 위해서 너무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목자님들 통해서,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신 성도님들 통해서 눈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배웁니다라는 요백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제 마음에 있는 삶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희 반주로 저랑 비슷하게 온 머지않아 1년이 되는 전도하 권사님의 막내딸 하은이가, 차하은 양이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인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고백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우리가 불렀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여집사님을 업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예, 이제 퀴즈 대회. 시아야, 너의 시간이야. 자,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너는 내가 자녀로 만들어 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줄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 자녀로 약속해 줬는데 율법을 왜 줬을까?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받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사니까 아이고 그거는 죄야.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내 자녀가 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등 뒤에 숨어서 다 순종했다고 생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죠? 맞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본다고? 시야로만 보지 않고 시야 안에 있는 시야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고 시야 예수네 이렇게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번에는 제목이 종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해줄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다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율법하고 세상법을 따라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점점 잘하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아이고 해도 안 되네.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하고 겉이 다르네. 사람들이 자꾸 수그러드는 거예요. 율법에 짐을 졌다 이래요 이거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끌고 가. 죄 때문에 내가 율법 지키고 싶은데 나는 죄의 종이 됐어. 종으로 사는 건데 그때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이제 종으로 살지 마. 이제 율법하고 세상 학문 속에서 질질 끌려가지 마. 너희는 이제 어떤 했어?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제 너는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녀? 자녀는 뭔데? 맨날 우리는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야. 이제 너는 내 자녀하고 우리를 갑자기 딱 옮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이제는 뭐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이제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 이건 종이 하는 생각이야. 나는 뭐야?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나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시아야? 우이야,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했어.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나는 아빠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목 올라탔는데 하나님 목이 올라타라고? 하나님이 좋아. 내 뒤에 올라타. 우리 아빠는 나하고 재밌는 농담도 해주고 웃긴 얘기 같이 해주는데 하나님하고도 웃긴 얘기 하라고? 좋아. 하나님 웃긴 얘기 좋아해. 우리 아빠는 내가 자전거 배우고 뭐 새로운 거 배울 때 나 막 잡아주고 도와줬는데 하나님도 그래준다고? 그럼 너희가 수영 배울 때, 너희가 자전거 탈 때 하나님도 잡아주셔. 하나님이 아빠가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럼 이불 속에서 아빠랑 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하고 이불 속에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도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밤마다 하나님께 동화책을 읽어드렸대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 귀가 이렇게 커져. 와, 내 아들과 내 딸이 나한테 이야기한다. 우리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혼자 외로울 때 내가 먼저 찾아가 줄게. 내가 먼저 너한테 갈게. 너희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내가 너를 꼭 안아줄게. 너가 슬퍼서 울 때 나도 같이 울 거야. 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라 그랬지. 이건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맞아 이렇게 하고 울어. 아빠도 너희가 힘들 때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할 때 내가 너 업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래? 아빠. 그럼 시아는 아빠가 몇 분이야? 두 명이네? 우리 아빠 몇 명이야? 2명이야. 그럼 지금 아빠는 뭐고 하늘 아빠는 뭐예요? 가르쳐 줄게요. 지금 아빠는 잠깐 아빠예요. 따라해보세요. 잠깐 아빠. 하늘 아빠는 영원한 아빠.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둘이야. 어디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아빠가 둘이야. 잠깐 아빠와 영원한 아빠가 있는 거야.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기도도 못하고 친구랑 싸우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생겼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싸웠는데 하나님이 날 싫어하겠지 하고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라고 너희한테 예수님 옷을 입혀준 게 아니야. 왜 예수님 옷을 입고 왜 이런 생각을 해? 왜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야.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됐어. 입양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고아원이나 엄마 아빠가 없다가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 내가 엄마 아빠 해줄게.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입양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해. 근데 그 입양한 애가 물 먹어도 돼요? 와가지고 그럼 너는 우리 자녀인데 화장실 써도 돼요? 그럼 너는 우리 자녀인데 맘대로 해. 여기 있는 옷 입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 그러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해서 데리고 온 나의 아들, 딸이야. 근데요, 어제까진 나 고아원에 있었는데요. 아니야, 지금부터는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옷을 딱 입은 순간부터 물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하나님은 내 아빠다! 이러고 이곳에 왜 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 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빠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빠다!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내 아빠야 이러고 다니길 바래요. 하나님이 좋아요. 종이 아니야. 종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거라.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죄한테 질질 끌려가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옷을 입고 하나님은 내 아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그 다음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오늘은 성경 강좌는 없고 식사하시고 바로 목장으로 모이셨다가 목장을 2시 전에는 끝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나가시고 여기 청소하고 정리도 하시고 또 놀이터 준비도 하시고 하시도록 그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선교 모임은 이번 주는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각자 집에서 연습을 좀 더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9시에 좀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꼭 들어오셔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기도 외에 더 큰 준비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도 하셨는데 금요기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일하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고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암송 말씀이 없어요? 네, 그 주보에 있습니다. 네, 네.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입술에 마음에 심도록 열심히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것만큼 잘 외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제일 잘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그 아들로 말씀 한번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배우 두 분이 아주 고급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분의 그 말과 행동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재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배우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호텔 뷔페에 처음 오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접시 먹고 다음 접시를 먹는데 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는 정도.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아들 된 것이 취소될까 봐 눈치 본다면 부패해서 돈 더 낼까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2절부터 볼 건데 우리 12절 말씀 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면 바울이 뭐라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먹고 살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 같이 되었어요.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뼛속 깊이 율법으로 먹고 살던 나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못 지킬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하고는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원래부터 이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왜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아들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미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 구원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상속받은 아들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엊그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 설교 중 한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못 들은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금요기도회 때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지금 계속 좀 깊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번 그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제일 간절한 기도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유튜브 다음 T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때마다 밥 주세요 해야만 밥을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상속받을 아들이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을 생각하며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주님께 우리의 일용할 것,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구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왜 달라고 하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 달라는 그 앞에 세 가지 기도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룩히 거림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땅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해서 쓰려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왜?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데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앞에 지금 이 일이 기적같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각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 쪽에 살던 바울이지만 다 놓고 떠들며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며 매맞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종은 그날 먹을 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만족해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사는 아들 봤습니까? 아들은 가문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옳은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선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펼칠 것인가? 더 큰 뜻을 따지며 살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상속자고 아들입니다. 자유로운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라고 상속받을 아들로서 나를 아들 삼으신 그 뜻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와의 관계 있었던 그 추억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게 13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죠. 갈라디아 지방을 다닐 때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뭔가 심각한 바울의 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눈병일 것이다라고 의견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앞에 서기에 부적절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처음 만나고 볼 때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 뭐부터 봅니까? 인상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되잖아요? 비웃으시지만 저는 그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서는데 조금 깨제제하고 좀 문제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은 좋아도 제 말에 신뢰가 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병이 정말 눈병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눈곱 끼고 진물 질질 흘리고 개슴추리하게 이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성경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머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그 당시에는 생각은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너나 잘 생각하고 너 정신이나 고치고 네 영혼이나 고쳐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 자체 살아온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졌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의 약함을 보고도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멀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눈병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눈을 위해서 고생했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의 관계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관계로 엮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모나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관계 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율법을 앞세우는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내서 둘 사이를 이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말 다 들으면 안 돼. 바울 말대로 하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바울은 제대로 된 그 복음 인정받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옛날 추억 이야기 꺼내면서 니네 그때 그랬는데 나 지금 너무 서운해. 배신감 느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더 듣는다고 시기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 보니까 누구든지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바른 복음으로 너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환영이고 그 사람이 더 너희가 그 사람을 또 따른다고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얼마든지 환영해 라는 것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지금 처음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외모 없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내린 처방이 뭐냐면 19절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산의 고통은 제가 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가장 정말 죽을 정도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맞습니까? 네,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정말 그만큼 죽도록 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벌어질 정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멋모르고 할 때는 한 번은 그냥 하지만 겪고 나서 알고 다시 한 번 더 해라 그러면 아우 나 죽어도 두 번은 다시 못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정말 죽도록 고생한 그 고통을 내가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죽을 고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그냥 고생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을 너희 안에 탄생시키겠다. 너희에게서 다시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낳을 아기가 뭐예요? 누굴 낳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낳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됐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죽을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안에 다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잖아요. 콩을 심어서 콩싹이 올라오면 콩이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낳으면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리스도가 온전한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필요와 어떤 이익으로 만난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차별과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나와 맞는 사람인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의 구별도 있고 차별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 내 기준으로의 판단도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준 것만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미성숙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아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서 우리 가운데 각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으면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잘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면서 저 사람이 빨리 변화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성숙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성숙과 변화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들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보실 때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여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 이제 21절 말씀부터 볼 건데 이 단락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근데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이야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쭉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뭐 자손이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한 1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년이고 75세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어요. 부인은 10년 젊은 75세. 이미 사실 인간적으로 나이가 자녀를 낳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생각한 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니까 얘를 통해서 자손 이어가면 되겠지.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몹시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인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출생을 한 이 아들은 누구냐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은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식하고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도 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과 하갈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당시에 지금 이 신의 산이 뭐냐면 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신의 산과 이 예루살렘은 전부 다 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율법,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유대인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종의 자손 유대주의자들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대해서 부인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인간의 능력은 완전히 이제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누굴 통해서 낳게 합니까? 부인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부인의 이름이 바울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 이름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인을 자유로운 인자,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고 부인이니까 부인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따라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 있는 아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있는 아들의 후손은 땅에 있는 종의 예루살렘, 땅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유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의 우리의 그 도성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서 난 쭉 자손들은 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손으로 난 이 모든 자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종에서 난 종의 자손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닌 자유로운 부인에게서 난 상속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려운 비유 갖고 얘기한 거예요. 간단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종에게서 난 종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유 상속받을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에게서 난 이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 이 부인이 봤어요. 어떤 그래서 그 다음 그 일하는 조치는 종과 종의 아들을 내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걔는 그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은 지금 상속은 한 자손으로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내려와야지 거기 이스마엘이 그리스도가 둘로 나눠서 올 수 없잖아요. 둘 후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한 후손으로만 와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받을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는데 둘을 같이 놓을 수가 없다. 내쫓았어요. 하나님도 그게 맞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내쫓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먹고 사는 거에 매장한 게 아니라 약속은 한 자손으로 약속 있는 자손으로만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받을 자손으로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와 바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한 말씀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자유롭게 수시로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보세요. 여러분, 근데 실제 자유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잠시도 손에서 못 내려놔요. 알람을 봐야 되고, 카톡 올리는 거 봐야 되고, SNS 하는 거 봐야 되고, 전화 올까, 혹시 놓칠까, 손목에까지 차고 다닙니다. 밥 먹으면서도 손 놓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것입니까? 핸드폰에서 총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려놓고 끌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성과되고 인정받고 내 힘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혹시 그렇지 못하면 떨어질까 벌벌 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종으로 가라고 하는 유혹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어디 가서 우상에게만 절해 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의 다시 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자유를 괴롭히는 종의 아들을 내쫓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유혹, 압박, 죄입니다. 물리치셔야 되고 물질로 성공으로 주인 삼는 것 죄입니다. 물리치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자랑으로 삼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의무로 사는 것 죄입니다. 죄를 치워도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의 놀림과 괴롭힘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자유로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이건 안 해야지. 그래 내가 정말 자유롭게 끊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굳은 결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됩니까? 합니까? 잘 안 되죠.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이번에 실패하면 내가 벌금을 스스로 할 거야. 막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뭐라도 더 할 거야 라고 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름에 중독되신 분들이 안 되면 내가 손가락 끊어야지. 손을 자르는데 자기가 못 잘라요. 그러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이 이 손 잘라줘야 끝나요. 근데 뭐죠? 그때 어떤 영화 보니까 손이 잘렸는데 갈고리 끼고 와서 그걸로 도박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끝나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어야 끝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아들이고 이게 상속받을 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아들은 자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라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은혜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내쫓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유로운 아들은 다시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뜻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생각하며 삽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아들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 자유로운 아들은 메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내쫓으며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합니다. 누구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놀이터 행사가 있죠. 7월 달에 단계 선교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거 했다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아니요. 자유로운 아들로 부르신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로운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도구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이 있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부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들로서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뜻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다시 종의 멍에로 매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조 짓고 싸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자유로운 아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는 종의 아들로 매어서 살았어요.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의 자손입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 번 다시 합시다. 벽대를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자유로운 여인의 그 손으로 상속받은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뜻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마지막에 있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날마다 해산의 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낳는 것은 그리스도이지만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좀 믿사오니 우리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들로서, 자유로운 아들로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얽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죄를 내쫓는 싸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의지하여 이 싸움은 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유로운 아들의 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들로 구원받은 자인데 다시 발벌 떨며 뒤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내가 모아야 되는 것으로 약속의 자손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종의 아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밥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밥 먹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분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지만 그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가 아니라 나를 이것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사는 것을 믿사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뜻에 합당한 사도로 아들로 합당한 자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우리 한 형제 지체로 우리 묶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낳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이해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왜 저러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해산을, 그리스도의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 인자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다시 종으로 멍에를 매게 하는 유혹과 압박과 부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날마다 네가 주인이라고 하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우리는 내쫓는 것 거절하는 것이 자유인됨이 싸우니 손에서 끊는 것이 자유인됨이 싸우니 거절하는 것이 자유인됨이 싸우니 주님,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내쫓며 살게 하시고 자유로운 아들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중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점이 있사오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우리 다음 놀이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죄와 세상의 노래 문화에 매여 있는 우리 아이들 영혼을 끌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보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 아이들 마음대로 움직여 주옵소서. 날씨도 더우면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주님, 날씨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경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놀이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낳는 소망을 품게 하셔서 비전을 품게 하셔서 다음 놀이터 아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노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사온데 주님, 오늘 귀한 아이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오는 아이들의 소리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전에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떠들고 기뻐하며 노는 모습들로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 경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노는 아이들의 문화와 세상 그 죄의 목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아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로 보내주셔서 주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그것을 낳는 아기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옵시고 날씨도 바꾸어 주옵시고 각자의 심령과 환경들을 또 바꾸어 주옵시고 아이들의 마음들을 바꾸어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광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아닌 점이 있사옵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다음 놀이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각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들 낸 줄 믿사오니 다시 돌아갈까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 아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주님 불러주셨사온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서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에 서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성령이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서로 그날을 바라보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들 된 것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죄와 싸우는 삶인 줄 믿사오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고 버리는 자유, 놓는 자유, 내쫓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다음 놀이터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놀이 문화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낳고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천국 잔치 영혼을 구원하는 다음 노릇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씨와 환경과 모든 마음들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량이 아닌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10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쑥하고 애쓴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물질 구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쑥하고 애쓰는 모든 그 생업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